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들기름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사람들의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알려줘 너희를 오고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하여 주주가 따라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제 명하여 말하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통보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들어가서 여호와 그들을 선택하게 하여 그들로 옷을 갈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정하지 않지니 산을 정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그에게 대비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쏘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 슬기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일어나니 여호와께서 물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우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 계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도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불족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름다운 데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조용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도록 하라. 내가 그들을 불족한다 하노라. 함께 목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아멘. 해봅시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열심히 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예비하여 기다리라. 준비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다. 지금까지 약혼 기간이에요. 결혼식을 통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되듯이. 할렐루야. 예. 우리도 주님과 지금 약혼한 사이입니다. 예.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7년대 환란의 맨 마지막 날 혼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이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공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 말씀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호렙산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드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모세의 아내가 된 십보라는 이방인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에 십보라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그때 우리 교회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 고향에 가 있지. 어디요? 하늘이 예비한 처소에 가 있는 동안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을 중심으로 이 땅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예. 아무튼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십보라를 이 이드로가 보호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에게 인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휴거 사건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서 그렇죠?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해봅시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건 모세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사건을 예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여러분 이방에서 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모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죠. 본래 본향은 여기잖아요.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렇죠?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이방 땅에서 객이 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AD 70년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객이되는, 그렇죠? 게르솜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AD 70년. 대략 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서 1940, 몇 년이죠? 48년 5월 14일.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국정은 세워지고 나라는 세워졌지만 영적인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할렐루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이 땅을 다스리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한 300만 명을 여러분 혼자 재판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미련한 짓이지.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권면해 줬어요. 할렐루야. 이드로는 보혜사 성령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때부터 제3월. 예,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때가 언제예요? 달력으로는 아비벌, 니산월, 14일. 그렇죠? 6월절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세 번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1월 달을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달은 15월이라고 합니다. 이야르월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달이 시완월. 이 시완월에,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오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50일이요. 뭐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무교절 첫날부터,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벌 15일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시완월 6일이 됩니다. 세 번째 달 6일이 돼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그렇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밀추수의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장막절까지 추수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오순절에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지. 이때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장막절. 이 장막절이 뭘 예표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추수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떠나고 나서도 추수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7년 대원란의 기간 동안.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장막절까지는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구속사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심으로. 여기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짜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입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가짜가 아니라 그냥 뭐 성령의 불처럼 이미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그 산,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것 보면 거기 전체가, 꼭대기 전체가 불타는 적이 있어요. 뭐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숫곳에 머뭅니다. 해봅시다. 숫곳. 이거 텐트 치는 캠프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무슨 삶이 시작돼요? 나그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집 짓고 살 생각, 여기에서 영원히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아파트 값도 떨어지던데. 거기에 욕심 두지 마셔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나그네와 행인이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긴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전쟁만 안 나면 돼. 이해가 됩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이따가 가는 사람들이야. 숫꽃.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친 곳이 에담인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밤에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함께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엘림에서 그곳에서 쉼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겪었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호렙산은 이 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설악산 아니면 금강산. 근데 시내산은 그 산 가운데 있는 봉우리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르비딤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죠. 근데 그것도 호렙산 반석이라고 해요. 르비딤 지역도 호렙산 큰 산악지대의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그 가운데 사우디에서도 첫 번째가 두 번째 높대요. 2,300m인가 그랬어요. 큰 봉우리, 여러 봉우리 가운데 큰 봉우리, 하나의 봉우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호렙이라는 것은 건조하다. 해봅시다. 건조하다. 또 시내산 할 때 이 시내는 숲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아마 오늘 그 와디롱으로 가실 거예요. 페트라 갔다가 지금 와디롱 가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형태가 비슷해요. 바닥은 모래고 거기에 큰 바위산들이 있어요. 풀도 없고 그래요. 그냥 바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바위덩어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사명을 위임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출애굽의 사명을 위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2달 만에 정확하게는 50일 만에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산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곳에서 십계명을 가져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계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산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역사적으로 이 시내산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가 여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 그러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도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인 엘리야가 그 대결 이후에 정말 북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너무 낙심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앉아가지고 죽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개하시고 저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호렙산으로. 그래서 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에게 음성을 주심으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이 시내산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당시 나바테 왕국. 나바테 왕국은 에돔 족속이 세운 왕국입니다.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던 그런 민족인데 이 나바테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 아시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우리 아론 형제도 몇 시간 전에 갔다 왔다고 별거 없더라고 그러는데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에돔 족속의 수도이고 최근까지만 해도 거기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 도피처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구비 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강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라비아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내산까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사역,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신약성경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은 글을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정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내산을 찾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는교회가 시내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불을 받아야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는교회가 시내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그래서 5절 6절은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날짐승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렇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징계하신 후에 저들을 업어서 어디로?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반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5절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왜 저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언약을 맺었는지 뭐 하게 하시려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열국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했다. 할렐루야. 이 소유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세굴라인데 이건 여러분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특별하고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그래요. 프레셔스. 또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너무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스가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저주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뭐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서야 돼. 윤석열 씨가 뭐 실수로 자꾸 일 안 하고 대척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해봅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와 민족들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게 하리라. 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실현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이건 구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날을 성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 아무튼 성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거룩할 성자 카도시예요.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 백성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5절의 앞부분에는 특별히 5절, 6절에서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축복이 뭐죠? 해봅시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프레셔스, 아주 특별한 값진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 20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시민법.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보편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시민법이라고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은 나라 안에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요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알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순종해야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순종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축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을 쫓겨나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가 대적 앞에서 7길을 쫓겨갈 것이고. 간단해요.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하신 뒤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쓰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똑똑한 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리석어 보여도 야 요단강 들어가 갈라질 거야. 순종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와라 그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불행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그랬지.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또 나중에 말씀 대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AD 70년엔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또 두 가지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해라. 옷을 빨아라. 성결케 하라. 같은 의미예요. 해봅시다.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옷은 행실을 상징해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알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이 제사장들도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앞에서 뭘 해야 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미 뭐 번제단에서 뭐 목욕은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죄를 갖고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누가 계신 것이요? 죄인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소멸합니다. 아예 불태워버리십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그래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네. 알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성결케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11절 봅시다. 뭘 해야 되는가? 시작. 예,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 만나야 합니다. 예,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뭘 예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과 기름. 등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요. 아무리 겉으로보기엔 그냥 그렇대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면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뭘 또 준비해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종처럼 달란트를 예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달란트를 예비하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 가깝다고 그냥 놀고 먹다가 그냥 소복 입고 그냥 나팔 불 때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맷돌질하다 들림 받았다 그랬잖아요. 맷돌질한다는 것은 여러분 빵을 굽기 위해서 맷돌질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다가 들림 받는 것이고 쟁기질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알겠습니까?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열심히 쟁기질하다 들림 받아야지. 달란트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언제 오시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달란트를 예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달란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뭘 준비해야 돼요? 열매를 준비해야지.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의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인격의 열매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 보여드려야 돼. 이게 내적인 열매면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멸류관이 뭔지 아셔요? 그걸 떠나서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신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광인데. 그게 바로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를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오시냐 그러지 말고 열심히 좀 일해서 좀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하셔요. 어찌 보면 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뭐 자꾸 지루하게 여기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세요. 출애굽한 것만 가지고 우리 기뻐하면 안 돼. 열매를 드려야지. 그리고 보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예비하고 또 세 번째는 기다리라. 여기서는 3일을 기다리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오실 때까지. 열심히 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주님 언제 오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 작년 연말에는 어떤 분이 계속 댓글을 올려. 올해 가기 전에 오실까요? 내가 대답을 못하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몰라도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언제 오셔요? 응?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찾아보는 거 봅시다.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자, 25장 5절 6절 열처녀의 비유죠. 자, 시작. 언제 오셔요? 아니지. 다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을 때.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언제 오냐고 자꾸 묻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때 오시는 거예요. 다 졸면서 있어요. 지쳐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셔? 주님 오시기 딱 좋은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지쳐 있을 때. 여기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지쳐 있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뿐 아니라. 좀 지치시죠? 저도 한 10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게 되었습니다. 이빨 안 뺄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다 졸고 자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그때 오신다. 예, 지쳐도 기름은 예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지쳐도 달란트는 예비하십시오. 지쳐도 열매는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때 오십니다. 예, 여러분들 다 지쳐가지고 아유 안 오시나 그럴 때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뭐 언제 오시는지 알려드렸어요. 다 졸며 잘 때, 예, 여러분들이 다 지쳐 있을 때,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 휴거의 은혜죠.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믿음이요.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휴거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경계의 말씀. 그러니까 세 가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10절부터 11절까지. 옷을 빨고 예비하여 기다리라. 세 가지 준비. 그런가 하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두 가지 경계의 말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너를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그에게 됨이 없이 그런 자는 고래마다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에 길게 불거든 사람에 이를 것이니라. 네, 해봅시다. 지경을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다 지경, 경계를 이렇게 딱 쳐놓은,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거길 넘어서지 말아라. 이걸 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화살로 쏴서 죽이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지경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운더리, 선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었잖아. 쫓겨났지. 쫓겨나고 나서는 아예 화형금 들으셨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개해야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고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드려야 돼.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 주신 불이에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그렇죠? 뭐 주방에서 쓰던 불이든 어떡하든, 응? 급하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의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타 죽었어. 지경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막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 밟을까 말까. 요즘 보니까 바퀴벌레 약 가운데 이렇게 쭉 줄을 거는 게 있더라고. 밟으면 죽어. 하나님의 지경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죄라고 했으면 그 죄인 줄 알아야지. 지경을 넘지 말아야지.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 이 지경을 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세상 정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지경이 있어요. 어떤 원칙을 세우셨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근데 이 지경을 허물어 가지고 뒤를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 여러분 세속 정치를 들여와가지고 교회를 정치판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있어. 정강훈이, 정동수, 주기신 아가페. 정치꾼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구약의 개념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정치와 교회를 섞어놓지 말아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예수님도 정치 안 했는데 왜 정치? 누가 정치했어,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로마와 대적해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열심당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나서니까 예수님이 팔아먹은 거지. 이 가룟 유다의 후예들 아니에요. 지경을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돼. 밟으면 죽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아예.
너무 심상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여기에 왜 세상 정치를 들여오고 왜 여기에 교회를 그냥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좌판이 우판이 빨갱이니 파랑이니 현직 목사한테 방빨로고 그냥 빨갱이 불러오라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좌파 우파도 되지 말고 예수파 되자 그랬더니 빨갱이래. 뭐 하는 것들이야 그게. 지경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넘는 게 탈선이라고 죄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해야 될 곳에 온갖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을 들여오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도 성전에다 장사꾼들이 들어온 모습을 보고 크게 진노하셨어요. 지경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지경을 넘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 경계의 말씀 15절에 나오는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일을 가까이 달라. 구체적으로는 그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욕을 요구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금욕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도 부부간들 함께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분방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나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어느 정도는 분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절제해야 될 시기예요. 세상 욕심도 좀 절제하십시오. 너무 그냥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 쾌락도 절제해야 돼. 알겠습니까? 텔레비도 좀 절제하고 그 시간에 성경 좀 더 보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요. 지금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세상 일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좀 길지만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제3일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그에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성으로 대답하시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라. 예,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올라갔다. 무슨 사건이 기억납니까? 생각납니까?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예표적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열렸어요. 그래서 입이 열려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성령이 강림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 못 듣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리고 눈이 열려서 성령이 불과 같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오순절날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순절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의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 산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금강산 그러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르는 것이 자발 마클라. 해봅시다. 자발 마클라. 네. 아랍어로 근데 이 자발 마클라는 이 자발이 마클라라는 뜻이 마운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발이라는 뜻은 번트, 불탄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 마클라 보면 제가 영상 띄워드릴 거예요. 사진 이따 올려드릴 겁니다. 밑에는 그냥 갈색으로 된 산이에요. 보통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근데 위에는 시커멓게 탄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는데 거기 바위를 보면 바위 이걸 깨보죠. 안에는 또 하얀색이에요. 갈색이에요. 오래전에 그 위에 큰 불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긴 나무도 없어요. 풀도 별로 없어. 그렇게 큰 불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자발 마클라, 번트 마운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 다른 이름은 뭐 제벨무사라고도 하고,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엘 마클라, 여호와의 산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자발 마클라. 그래서 한 2233m인가 그렇게 됩니다. 사우디 가운데서도 아주 큰 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호렙산 가운데 가장 큰 봉우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발 마클라, 번트 마운틴, 불탄 산이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 영상 올라가면 영상하고 사진 올라갈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그거 깨본 사람이 있어. 그 올라가가지고 깨보니까 겉에는 까만데 안에는 흰색이 나와. 불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까만 바위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 여러분 불탈 수 있는 그 나무가 없어. 아예.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돌산이에요. 돌산. 우리나라 이거 탈 거라도 많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불타? 하나님의 불이 강림하신 거예요. 자발 마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켜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이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불이 있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이에요. 구름과 불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울렸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예요. 이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게 천사장이 불렀든 누가 불렀든. 우리가 휴거될 때도 여러분 나팔 소리 들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 올라가잖아. 여러분 나팔 뜰 때 몇 번 나팔을 불어요? 100번. 맨 마지막 나팔에. 가장 크고 웅장하게 부는 그 나팔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팔들은 딴 거 아니. 주가 오신다, 회개해라,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99번을 불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와라.
그럼 마지막 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올라와라.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이 계신 곳. 예비한 처소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24절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불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의 돌격할까 하노라. 예,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대표로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와 아론.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왕과 선지자.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런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나타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이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속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올라갔다 내려간 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 산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지만 우리 주는 교회는 시내산과 같이 늘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봅시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세상 일락을 절제하고 말씀의 지경 안에 머물며 기름과 등불과 열매를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이 시내산의 은혜,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의 은혜, 휴거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비하여 기다리라. 2023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잘 예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을 받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다 졸고 잘 때. 조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다 졸아야 돼. 다 졸아야 돼. 다 졸고 다 자야 돼. 모두가 다 지쳐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저한테 언제 오냐고 물어보지 마셔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오심을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잘 들으세요. 주님의 초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초림의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 얼마 없잖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동방박사들, 목자들 없잖아요. 시몬 안나 정도. 그렇죠? 손에 꼽지. 초림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엄청 특별한 사건이에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또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못 보자. 특별한 은총의 세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지막까지 이 종말의 복음을 좀 증거하고 잘 깨어서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휴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